자, 로마서 5장 20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더욱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넘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느니라. 이것은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해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 20절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느니라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21절에 보면 은혜도 의를 통해 군림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더욱더 넘치는 은혜가 군림하는 삶, 이것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20절을 보죠. 거기 보시면 더욱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넘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거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입니다. 율법이 들어와서 하는 일이 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걸 봤죠. 죄를 알게 하죠. 그죠?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도 알게 하고, 또 우리가 죄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지었는지 그것도 보여주는 게 율법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죄의 속임수라든지 죄의 어떤 권능, 이런 것들까지 다 보여주는 게 율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율법은 처음부터 있었던 것입니까? 중간에 들어온 겁니까? 이 모세로 말미암아 문서로 이렇게 된 것은 이제 들어온 거죠. 들어온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들어와서 결국은 우리가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지를 보여주게 되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것들을 이제 비춰주게 된 거죠. 그렇게 하면서 율법이 하는 일이 뭐예요? 결국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말씀대로 20절에 보세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넘치게 하려 함이라. 결국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됐냐면 참 우리가 죄가 많은 사람이구나. 전에는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 않던 것도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해서 야, 그것도 죄였구나. 그것도 문제였구나. 이렇게 하면서 우리 삶에 죄가 넘치게 된 것을 알게 된 거죠. 야, 이 상태로라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는 끔찍한 존재구나. 이걸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좀 절망적이지 않겠습니까? 비참한 거죠. 우리가 이렇게 죄로 인해 멸망해야 되다니, 사망에 처하고 심판으로, 하나님의 진노로 끝장나야 되다니 이거 너무 끔찍한 거 아닌가. 그런데 여기 20절에 보세요. 그러나 이렇게 시작되는 부분이 있죠. 그러나, 자, 여기서부터 2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느니라. 이것은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해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지금 읽은 이 구절이 그 철로 역정을 썼던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다른 책을 썼어요. 그 다른 책은 자서전 같은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마치 구원간증 같이 쓴 책이죠. 그 책의 제목이 이겁니다. 죄인들의 우두머리에게 넘치는 은혜. 자기 자신을 죄인들의 우두머리라고 소개했고 자기 자신에게 넘치는 은혜가 있었다라고 소개하는 거죠. 근데 그 책을 쓰는데 바탕이 된 구절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의 말씀은 존 버년의 회심과 관련 있는 말씀, 존 버년의 구원과 관련이 있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이 두 구절, 우리가 지금 20절부터 21절을 봤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죄와 은혜를 비교한다는 겁니다. 이게 죄와 은혜를 비교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특히 20절에 그러나 이렇게 시작되죠. 이 접속사가 여기 사용되는데 이 그러나라는 말이 나오면 늘 그 앞의 내용과 반대가 되는 내용을 이 그러나 뒤에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넘치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굉장히 절망적인 표현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죄가 많구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끔찍한 상황 속에 있는 우리인데
이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나라고 마치 뒤집듯이 앞의 내용과는 다른 내용을 가져다가 붙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앞에서 죄가 넘쳤다, 범죄가 넘쳤다 이렇게 설명한다면 이제 뒤에서는 뭘 설명하려고 하냐면 은혜가 넘쳤다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죄와 은혜를 여러분에게 비교해 드리면서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이 참 은혜에 대해서 노래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찬송 부르는 것 중에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 기리는 노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것도 그렇고요. 놀라운 주의 은혜 검은 죄 다 씻어, 이것도 그렇고요. 예수님 은혜로 내 삶은 평안해. 여러분 은혜에 대해서 노래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에 대해서 좀 제대로 이렇게 마음에 새기고 오늘 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비교할 수 있나? 첫 번째로 한 3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시도록 3가지 말씀드리면, 첫째는 은혜는 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넘칩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20절에 보세요. 그러나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느니라 그랬죠. 자, 이 표현, 이 구를 보면은요, 죄도 넘쳤고 은혜도 넘쳤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에 보면은 넘친다는, 지금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여기에 넘친다는 표현이 2번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앞의 표현과 달리 뒤의 표현에는 더욱더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스어로 보면 원래 한 단어입니다. 더욱더 넘쳤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실제로 제가 그리스어의 도움을 받아서 이 2 단어를 살펴보게 되었어요. 죄가 넘친 곳에, 거기에 넘치다라는 의미 있죠. 여기에 해당하는 단어는 뭐냐면 증가되어 간다, 늘어간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죄가 늘어난다, 죄가 증가되어져 간다 이런 의미로 넘친 곳에 이 말을 쓴 거예요. 죄가 늘어나는 곳에, 죄가 증가되는 곳에 이런 뜻이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거 있죠. 은혜가 더욱 넘쳤느니라 할 때 은혜를 표현하기 위해서 넘쳤다라고 할 때 그 넘쳤다라는 단어는 그렇지 않고요. 조금 다릅니다. 이거는 어떤 개념을 갖냐면 진짜 말 그대로 넘치다, 넘쳐 흐르다 이런 개념을 갖는데, 여기 지금 더욱더라고 붙였지 않습니까? 이 단어 자체가 접두사가 있는데, 앞에 표현하는 접두사가 있는데 그 접두사가 어떤 접두사냐면 그런 거예요. 그 과도하게, 그리고 이제 지나치게, 이런 그 의미를 갖는 접두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더욱더 넘친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차고 넘친다, 또 과도하게 남아 돈다, 과도하게 넘친다 이런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바울이 이런 2 단어를 써서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제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은 죄와 은혜를 비교하기 위해서 이제 영어로는 같은 단어로 했지만 그 차이를 두기 위해서 much more라고 하는 그런 말을 붙여서 구별을 시켰던 거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죄가 아무리 계속 증가되더라도 은혜는 그것을 덮고도 남을 수가 있을 만큼 과도하게 넘쳐난다는 뜻이에요. 자, 이게 굉장히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범죄만큼, 우리가 지은 죄 있죠? 그만큼 은혜가 넘쳐서 그 죄에 대해서 상쇄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죄가 어찌되든 그거를 넘치게, 과도하게 넘치게, 아주 남아돌게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뜻이에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근데 더군다나 은혜는 이제 과도하게 넘친다고 했는데 죄에 대해서 넘친다는 표현은 뭐예요? 늘어난다고 그랬죠?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이 구원받고 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죄를 졌습니까? 안 졌습니까? 졌죠? 근데 어때요? 그래도 내가 죄를 졌지. 그런데 7년 전이 마지막 죄였어.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때 죄가 자꾸 증가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가 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죄가 늘어나고 있는데도 그거를 덮고도 남고 넘치도록 남을 만큼 계속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은혜는 우리의 죄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넘친다는 거죠. 이걸 지금 이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비대칭으로 설명했어요. 비대칭, 좀 이렇게 시소로 말하면 똑바로 이렇게 시소 타고 있으면 양쪽의 무게가 같으면 이렇게 수평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쪽의 무게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저하고 예를 들어서 예담이랑 시소를 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쪽으로 기울어지겠죠. 그만큼 은혜가 한쪽으로 더 이 죄보다 넘치게 과도하게 남아돌게끔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늘어나든지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그것보다 과도하게 넘쳐난다. 아주 남아돌게끔 넘쳐난다는 걸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죄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같지가 않습니다. 그 넘치는 정도. 15절에 보세요. 로마서 5장 15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값없이 주시는 선물은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라. 그렇죠, 여러분. 그 값없이 주시는 선물, 은혜로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은혜 아닙니까? 근데 그것은 범죄와 같지 않다. 이걸 동일한 선상에서 보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범죄가 얼마나 넘치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은혜는 남아돌게끔 과도하게 넘쳐난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은혜를 표현할 때 바울이 종종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게 죄가 불어나는데도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과도해서 죄는 그 은혜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가 은혜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거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어떠하든지 항상 은혜가 과도하게 넘쳐 남아돌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 넓이, 완전함, 영원한 거, 이런 거를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죠.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면,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라는 거죠. 또 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가 문제냐면요, 성령님에 대해서 몰라요. 성령님은 구원받은 사람 안에 거하죠. 언제까지 거합니까? 영원히 거하는 거죠. 구속의 날까지. 그리고 보증으로 거하셔요. 그리고 봉인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떠나십니까? 안 떠나십니까? 이 성령님이 부활의 영이시잖아요. 결국 성령님을 통해 내가 예수님처럼 변화될 날이 있는 거죠. 그 성령님을 가볍게 생각하니까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말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의 은혜, 이게 우리가 지은 죄보다 과도하게 넘쳐난다. 우리의 죄가 증가돼도 결국 그 은혜에 못 미친다. 이거를 안다면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은혜라는 걸 안다면 어떤 죄도 우리 구원을 잃게 만들 수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인정하시겠죠? 그래서 성경에는 바울이 은혜를 표현할 때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서는 풍성한 은혜 이렇게 표현했고요. 또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는 은혜가 넘친다라고 표현했고요. 또 고린도후서 9장 14절에서는 지극한 은혜 이렇게 표현했어요. 굉장히 이 은혜가 넘친다,
아주 더욱더 넘친다. 이런 것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이런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 때 결국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이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한 거죠, 말하자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믿음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믿음은 그릇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은혜를 무시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정말 가난한 심정으로, 겸손한 심정으로 그 은혜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그 은혜를 높이는 게 믿음 아닙니까? 로마서 5장 보세요. 로마서 5장 2절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은혜 안에 있습니까? 이게 엄청난 거예요. 와, 내가 이런 속에 있다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로마서 5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분에 의해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서 있는 이 은혜 안으로 들어감을 얻었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이 은혜 안으로 우리가 어떻게 들어간 거예요? 믿음으로. 누구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시는 은혜. 로마서 5장 15절에 보세요. 그러나 그 값없이 주시는 선물은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라. 이는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 많은 사람이 죽었다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 안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으셨다면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 이 은혜가 지금 우리 안에 있다. 우리 것이다. 이렇게 믿으시란 말이죠. 두 번째로요. 은혜는 죄가 한 일을 뒤집어 놓습니다. 자,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르겠다고 써 있어요. 21절에 보세요. 5장 21절 보겠습니다. 5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해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죄가 군림해서 사망에 이르렀다 이렇게 써 있어요. 사망이 뭘 말하는 겁니까? 이건 이제 한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는 육체적 사망이죠. 그래서 창세기 5장에 읽어보면 우리보다 수명이 길었던 사람들의 이름이 열거되는데 그 사람들은 아들, 딸을 낳고 끝은 다 죽었다고 돼 있어요. 딱 한 사람 예외적으로 에녹만 빼고서. 그래서 이 에녹이나 엘리야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살아서 주님을 만날 사람들의 예표죠. 이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한 번 죽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 말은 결국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소리고 죄의 지배, 죄가 군림하는 속에서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결국 죄 때문에 우리는 다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영구차를 보고 또 장례식장에 출입하시고 또 무덤에 가보시고 또는 화장터에 가고 이렇게 할 때마다 다 죄로 인한 결말들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또 여러분 이 사망은 두 번째로 영적 사망을 얘기합니다. 영적 사망은 이제 죄가 가져온 것인데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분리 이거를 말합니다. 바울은 구원받기 전에 사람들에 대해서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 이렇게 표현했어요. 분명히 밥도 먹고 회사에 출근도 하고 뭐 테니스도 치러 다니고 친구들을 만나서 떠들러도 다니고 분명히 살아있는 것 같은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뭐라고 표현한 겁니까?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죽었다 이게요. 여러분 영생을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께서 보내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아버지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그럼 그 사람에게 영생이 있는 겁니까? 영생이 없는 거죠. 그 사람은 살아있지만 영적인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이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활동은 하고 있지만 영적인 이해, 영적인 인식 이런 것들은 전혀 없는 거죠. 하나님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는 시체처럼 반응할 수 없는 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의 특징이죠. 결국 산다는 게 어떻게 사는 거예요? 활동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또 사람 만나러 다니기도 하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그런데 아프리카 초원에서 살아가는 사자무리
어떤 풀을 뜯어먹는 초식동물, 이런 짐승들과 거의 다를 바 없는 비슷한 삶으로 산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삽니까? 죄가 군림하니까.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저항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합니까? 안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생명도 없고 영적으로 죽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또 세 번째로 영원한 사망입니다. 죄가 군림하는 그 상태를 죽을 때까지 벗어나지 못한 채 그대로 살다가 죽는다면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불의 호수라고 나옵니다. 이 불의 호수에 떨어지는 것을 성경은 둘째 사망 그렇게 말하죠. 자, 이렇게 해서 영원한 사망,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채 보내는 것을 영원한 사망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군림해서 가져오는 것들이 이것들이에요. 육체적 사망, 영적인 사망, 영원한 사망을 가져오는 거죠. 그런데 은혜는 죄가 한 일을 다 뒤집어 놓습니다. 이게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2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이것은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해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건 마치 이런 거예요. 어떤 왕이 자기의 이제 그 대단함을 과시하려고 위대한 건축물을 지어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옆에 다른 왕이 군대를 데리고 동원하고 들어와서 그 건축물을 다 쓸어버린 거예요. 엎어버린 거죠. 그리고 그 도시를 자기 이름으로 바꾸고 거기에다가 자기를 기념할 만한 새로운 곳을 세운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은혜가 한 일이 그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은혜가 한 일은 죄가 내 안에서 했던 일을 뒤집어 놓고요. 완전히 새로운 것을 여기서 세웠어요. 죄가 한 일은 뭐라 그랬어요? 나를 그 육체적 사망으로 이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은혜는 나에게 부활의 생명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내가 육체적으로 죽음에 이르더라도 언젠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부활하게 될 것이며 심지어 예수님이 공중으로 오셨을 때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면 죽음을 보지 않고도 주님을 만날 수 있게 그 죄가 한 일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또한 내 자신이 영적으로 죽어서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은혜는 나를 영적으로 깨워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 반응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아보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나의 즐거움이 되게 해버린 거죠. 이게 죄가 한 일을 완전히 뒤엎어 바꿔놓은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이 둘째 사망에 이르는 것은 이제는 없습니다. 죄는 나를 끊임없이 둘째 사망으로 몰고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영원히 죄값으로 고통받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은혜는 그리스도의 피로 내 모든 죄들을 용서받게 함으로 둘째 사망과는 상관없이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천년왕국을 누릴 뿐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와 영원을 보내게 만든 거죠. 그럼 은혜는 어떤 일을 한 겁니까? 죄가 내 안에서 하려고 한 일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이렇게 내 안에서 아주 나를 망치려고, 나를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나에게 군림하면서 나를 망가지게 하려고 했지만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죄가 하던 일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예요. 죄가 하던 일을 허물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 아래 있다면, 은혜 아래 있습니까? 은혜가 군림하는 그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죄가 하려는 일은 여러분에게 의미가 없게 된 거예요. 죄가 하려는 일은 여러분에게 소용이 없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죄가 어떻게 해도 이제 은혜가 나를 지배하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죄는 내 안에서 자기가 하는 일을 끝을 못 보는 거예요. 무슨 시도는 해보겠죠. 그러나 끝은 볼 수 없어요. 은혜가 군림한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지를 여러분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은혜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아야 돼요. 이거 엄청난 삶이에요. 또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은혜는 죄보다 더 강력하게 군림합니다.
바울은 죄와 은혜를 의인화시켰어요. 의인화시켰다는 말은 사람처럼 표현했다는 말이에요. 자, 여기 보면 21절 또 읽어보죠. 21절 읽겠습니다. 이것은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해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죄가 군림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은혜도 군림한다 그랬어요. 군림하는 건 왕에게 쓰는 표현 아닙니까? 근데 구원받기 전에 죄가 내 안에서 왕 노릇을 했단 말이에요. 나는 죄를 섬겼단 말이에요. 나는 죄에 매여 살았단 말이죠. 죄가 시키면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았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삶이 아니에요. 로마서 6장에 가보세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순간 죄는 세상에 들어왔죠. 그리고 세상에 들어온 죄는 우리 위에 군림했죠.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려고 합니까? 사망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죠. 그게 죄의 모습이었어요. 죄 아래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가? 1절에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뭐라고 돼 있죠? 죄 안에 계속 거하겠느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죄 안에 계속 거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또 보세요. 6절에 보세요. 6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아노니 곧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죄를 섬겼어요. 죄가 왕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죄를 섬깁니까? 그럴 수 없죠. 여러분 또 로마서 6장 7절에 보세요. 이는 죽은 자가 죄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죄에 매여서 죄의 종이었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는 말도 예수님이 하셨죠. 근데 지금 우리는 해방된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 거죠. 또 그 밑에 보세요. 12절에 보세요. 12절. 자, 그러므로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너희 몸과 정욕 안에서 죄에게 뭐라고 돼 있어요? 예, 우리는 죄가 왕이었을 때는 죄에게 순종해야 했어요. 죄가 시키면은 순종해야 했던 거예요. 막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순종해야 했던 거죠. 예, 뭐 싫지만 순종해야 했던 경우도 있는 거죠. 눈치 봐가면서 순종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죄에게 순종하는 자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이제 죄에게 순종할 수 없는 은혜가 지배하는 사람이 된 거죠. 우리는 은혜에 순종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또 보세요. 13절에 보세요.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릴지니라. 예,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 지체, 우리 몸을 죄에게 도구로 내줬어요. 죄가 징집령을 내리면 알았어요 하고 응한 거예요. 죄가 무슨 나쁜 짓을 한다면 여러분 왕이 전쟁할 때 군대를 모집하기 위해서 징집령을 내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가서 아니 싸우기 싫어도 왕이 명령하니까 어때요? 예, 창 들고 가서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죄가 우리를 요구하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 죄의 도구로서 결국 우리 자신을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었다는 거죠. 또 여러분 그 밑에 구절 14절에 보세요.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이는 죄가 너희를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가 우리를 지배했던 거예요. 죄가 단단히 왕노릇했던 거죠. 죄가 우리 위에 군림했던 거란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6절에 보시면 너희가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순종하게 하면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어 너희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든지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죄의 종으로 살았던 거죠. 죄의 종 노릇하면 그래 죄를 왕으로 섬기고 죄가 군림하는 그런 삶을 거기서부터 탈출하지 못하고 계속 산다면 그 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망이죠. 21절을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지금은 부끄러워하는 그 일들 안에서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는 그 일들의 끝은 뭐라고요? 사망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를 섬길 때, 죄를 왕으로 삼고 죄가 우리 위에 군림할 때는 정말 우리가 사망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죄는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았던 거죠. 근데 지금도 많은 사람이 죄의 노예로 살면서 그걸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은 죄의 노예로 살았던 것으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그럴 수 없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어 했어요. 아시죠? 여러분, 우리는 다시 그리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돌아갈 수 없어요. 왜냐?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죄로부터 해방됐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근데 어떤 사람들 우리 보고 그러죠. 저 사람들은 기독교 노예야. 기독교 노예라고. 교회 노예야. 아니요, 우리는 오히려 자유로운 걸요. 그 사람들이 오히려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죄의 노예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은혜 안으로 들어왔고요. 은혜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형편에 있게 된 거예요. 은혜 왕자로 나아갈 수도 있게 됐고요. 여러분, 우리 은혜가 왕인 그런 형편에 살아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은혜는 지금 죄처럼 우리 위에 군림합니다. 이제 잘 들었어요. 그런데 죄보다 더 강력하게 군림합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죄가 넘친 곳에 더욱더 은혜가 넘쳤다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우리 안에 어떤 영향을 미쳤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과 저는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죄가 과거에 나에게 영향을 끊임없이 미쳤죠? 지금은 누가 우리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요? 은혜가 군림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죄가 나에게 영향력을 미쳤던 것보다 지금은 은혜가 더욱더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나를 지배하는, 나 위에 군림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거라는 거예요. 이거 인식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얼마나 이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며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죄의 습관을 이거 끊어버려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은혜가 없다면 거기서 끝났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도와주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려고 합니다. 그게 다 뭐예요? 은혜예요. 다시 일어나게 하려고 합니다. 너 그게 그렇게 어렵냐? 너 그게 그렇게 끊기 힘드냐? 너 그게 그렇게 힘드냐? 그럼 내가 너를 위해 은혜를 베풀겠다. 너에게 기회를 주겠다. 다시 한번 시도해봐라. 여러분, 이 은혜가 죄가 나의 위에 군림했던 것보다 더 강력하게 군림한다는 걸 믿으세요. 이게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군림하는 사람은 은혜의 영향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죄가 명령하면 죄에게 순종했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은혜가 명령하면 은혜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은혜가 가르친 대로 살죠. 디도서 보세요. 디도서 2장 보세요. 디도서 2장. 그래서 이 엄청난 삶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내가 이렇게 넘어지고 이렇게 자빠지고 이렇게 부족한 모습을 보여도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 은혜가 강력하게 나를 지배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대단한 거예요. 디도서 2장 보세요. 11절. 이는 구원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가르치시되. 뭐가 우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를 가르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살게 합니까? 불경건과 세상적인 정욕들을 거부하고 우리가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으로 의롭고 경건하게 살며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만드는 게 뭐라고요?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은혜의 강력한 지배로 여러분이 이 은혜를 인정하고 은혜를 기뻐하며 이 은혜 속에서 여러분이 이 은혜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고 믿으면서 걸어갈 때 여러분은 점점 어떻게 되느냐? 그 은혜의 지배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거 대단히 놀라운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우리 안에 군림하면서 마침내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게 될 거예요. 죄가 우리 안에서 하려는 일이 있었죠? 뭐예요? 하나님 대적하는 거, 육신을 쫓아가는 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 그래서 사망을 당하는 거. 근데 우리는 이제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뭐가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죠? 은혜도 우리 안에서 하고 싶은 일이 있겠죠? 은혜가 군림하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할까요? 하나님께 맞추는 거. 마귀의 그런 유혹이나 이런 것들을 간파하고 뛰어넘어가는 거. 결국 영존하는 생명을 누리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사는 그 추구,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더 많아지고 더 풍성해지는 거. 이게 은혜가 우리 안에서 하려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일어날까요? 이게 일어난다고 믿으세요.
은혜는 그걸 내 안에서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우리의 구원을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로 구원받은 거죠. 이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 그 끝도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로 시작을 한 구원인데 은혜가 갑자기 내가 너에게 그 구원을 이렇게 은혜로 시작해 줬으니까, 내가 시작해 줬으니까 남은 건 네가 이뤄봐, 이렇게 합니까? 아직도 그런 속에 빠져서 사는 사람은 얼마나 불안할까요? 개역성경의 잘못된 번역으로 지금도 자기 힘으로 구원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빌립보서 2장 보면 12절에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거기 보면 개역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개역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린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비교해서 들어보세요.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게 개역성경으로 되어 있어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은혜 받았으니 나머지 구원은 내가 이루어 가라, 그런 뜻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는 받았지만 내가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내가 잘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내가 잘하면 구원을 이루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읽어보죠.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너희 자신의 구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일하여 드러내라. 너희의 구원을, 이미 구원받은 거죠. 그걸 드러내보라는 거예요. 그걸 삶으로 입증하라는 거예요. 그걸 열매로 드러내 보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일 은혜가 우리 구원을 시작했고 내가 이루어야 된다면 100% 실패합니다. 이거 장담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시작했고 은혜가 이루어가고 은혜가 결국 완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거죠. 은혜가 결국 죄가 이렇게 하는 그것보다 더 강력하게 내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뤄간다는 걸 믿으세요. 과거에 나는 죄가 군림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은혜가 군림하는 삶을 삽니다. 과거에 나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생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나는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은혜가 가르치는 대로 삽니다. 죄가 나를 지배했던 것보다 은혜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더 강력한 통치라는 걸 믿으시란 말이죠. 왜 그러느냐? 죄의 지배는 예수님 앞에서 꺾어졌어요. 근데 은혜의 지배는 영원히 꺾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져온 은혜예요. 예수님이 버리신 은혜예요. 예수님이 펼치신 은혜란 말이죠. 이게 무엇에 의해서 꺾어지겠어요? 죄의 지배는 꺾어졌지만 은혜의 지배는 꺾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더 강력하게 나를 이렇게 이끌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의 범죄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죄는 사람들을 위해 군림했습니다. 사망으로 이끌었던 거죠. 죄의 종인 사람은 죄로 인해 사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장차 육체적으로도 죽겠고 이제 현재 영적으로도 죽어 있는 거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영원한 죽음으로 결국 불의 우수에 떨어져서 고통을 받는 그런 결말에 이르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영적으로 죽어 있는 그 상태를 계속 고수하는 거예요. 탈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탈출하셨죠?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셨죠? 우리 힘으로 벗어났습니까? 아니죠. 그게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통치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처럼 산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었어요? 없었죠. 짐승처럼 시키면 낙이나 소 이렇게 채찍질로 부리면 무거운 거 날르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다 그렇게 짐승처럼 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마침내 거기서 탈출하게 됐어요. 그 탈출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있죠, 성경에. 출애굽기죠. 그런데 어떻게 탈출했어요? 이 사람들이 뭔가를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한 게 없어요. 잘 보세요. 파라오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왕이었어요.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강력하게 지배하는 그런 통치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강력한 파라오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위에 내려졌을 때 그들은 거기서 탈출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 강력한 은혜, 파라오가 얼마나 강팍했습니까? 아주 보내지 않으려고 계속 하나님께 경배 못해 라고 계속 붙잡아 두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파라오보다 더 강력한 은혜가 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유유히 거기를 빠져나갈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은혜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내 범죄가 얼마나 늘어나든지 그것보다 더욱더 넘치는 은혜로 나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물론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죄를 져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6장 1절이 나온 거예요. 로마서 6장 1절. 로마서 6장 1절. 그래서 제대로 설교를 들으면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6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안에 계속 거하겠느냐? 그래, 어떤 사람은 그러면 은혜가 한없이 그다음 우리가 무슨 죄를 져도 결국 은혜에는 못 미치니까 상관없겠네. 맞아요? 여기 성경 뭐라고 말해요? 2절에 다 같이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더 이상 그 안에서 살겠느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엄청난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은혜에 대해서 3가지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죄보다 큽니다. 내 범죄가 얼마나 많고 또 얼마나 다양하든지 또 이 죄가 시간이 가면서 드러나잖아요. 얼마나 많은 죄가 드러나고 눈에 띄고 발견되고 찾아지든지 그 죄들을 못 덮을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그 모든 죄들을 덮고도 남는 넘쳐나는 더욱더 넘치는 은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마음에 걸리는 죄가 있든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든지 그 죄가 계속 생각나고 있어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든지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 죄들이 미치지 못하는 어마어마하게 더욱더 넘치는 은혜로 우리를 대하고 있다는 것. 과도하게 남아나는 그런 은혜로 우리를 대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내 죄보다도 더 큰 은혜로 나를 대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나의 죄도 고갈되지가 않습니다. 이것도 알아야 돼요. 그 은혜는 심지어 나의 죄 때문에 줄어들지 않는 겁니다. 은혜는 한정적인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 죄가 이만큼이었는데 이 정도까지만 너에게 은혜를 줄 거야. 근데 내 죄가 늘어나는 거예요. 내 죄가 늘어나는 거예요. 내 죄가 늘어나는 거죠. 내 죄가 늘어나서 은혜를 초과하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내가 어떻게 어리석었든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은혜는 너무 더욱더 넘쳐나서 죄가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는 고갈되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 구원받은 내가 죄를 지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그 생각을 고치세요. 그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나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가 줄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내가 구원받을 때는 100%의 은혜였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나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 회개는 했지만 나쁜 일을 많이 해서 지금 46%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정도다. 여러분, 그런 생각 버리시란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고갈되지 않은 채 더욱더 넘쳐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후로 내 죄들이 얼마나 많고 또 얼마나 심각했든지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합니다. 고갈된 게 내 열정이죠. 고갈된 게 내 열심이죠. 시들어진 게 내 마음이죠. 시들어진 게 주님에 대한 내 헌신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고갈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넘쳐난다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제 짓고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자주 넘어져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은혜로 다루시면서 죄가 뭔지를 가르치실 것이고 거기서부터 돌아서도록 용기를 주실 것이고 그것으로부터 피하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 위에 군림하는 죄보다 더 강하게 나를 지배합니다. 구원받기 전에 죄의 지배가 너무도 강해서 괴로웠던 적 있으시죠? 내가 꼭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
야, 절망적이다. 보이는 게 죄가 넘쳐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할수록 죄가 자꾸 더 드러나니까. 여러분 그런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그 죄로부터 벗어난 게 기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죄가 우리의 죽을 몸 안에서 또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2절처럼. 그러므로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라고 그랬는데 죄가 스물스물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이 괴로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죄의 지배보다도 강력한 지배가 은혜의 지배다. 죄의 지배는 그리스도 앞에서 실패했지만 은혜의 지배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죄인인 우리를 포기하지 않은 은혜, 자격이 안 되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더러운 우리를 안으시려는 은혜, 우리를 품어서 마침내는 자신처럼 만들려고 하시는 은혜, 끝까지 그분의 작품으로서, 자 보세요. 에베소 2장 가보세요. 에베소 2장. 그분의 작품으로서 손색이 없도록 만들려고 하는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 2장 10절에 펴보세요.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들을 하도록 창조된 그분의 작품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선한 행위들 가운데 걷게 하시려고 그것들을 미리 정하셨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는 선한 행위들을 하도록 창조된 그분의 작품이에요. 은혜는 우리가 그분의 작품으로서 손색이 없도록 드러나게끔 다듬어 갈 거예요. 지금은 모났어요. 지금은 부족한 게 있어요. 지금은 연약한 게 있어요. 그러나 은혜는 계속 다듬어서 우리를 다듬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솜씨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하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은혜가 하는 일이에요. 이런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죄보다도 더욱더 넘치는 은혜로 나를 다루신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나머지 삶을 이 은혜가 온전히 지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구원받기 전에 죄에 순종했던 것처럼 이제는 전적으로 은혜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은혜가 가르치는 대로 내 나머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가십시오. 내가 이런 죄의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좋지 못한 걸로 구원받은 자답지 못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보다도 더욱더 넘치는 은혜가 나를 기다리고 있고 바로 잡아주려고 하고 있고 이끌려고 하고 있고 가르쳐 주려고 한다면 나는 은혜에 어울리게 내 삶을 맞추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